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인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욥기 32장 33장에서는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첫 번째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도 대답이 없고 욥도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요? 욥은 세 친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같다는 의미로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엘리후는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자들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기에 욥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며 동시에 우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귀를 알아듣는 것에 대하여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끼리 알아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선하지 않은 분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재앙을 보고 욥이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이 왔다고 하였지만 엘리후는 욥이
까닭 모를 고난 중에서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단지 죄로 인하여 인과 응보로만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로 보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원망은 욥만이 아니라 시편 73편과 하박국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느냐는 질문을 욥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과 하박국서서는 답변이 즉시 나옵니다. 시편 73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욥기는 정말 오랫동안 답변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그러한 말, 원망과 불평을 지금 엘리후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누가 온전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하여는 엘리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대로 갚으시면 모두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16절부터 엘리후의 화법이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15절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을 함께 말했다면 이제는 욥 개인에게 집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총명이 있다면 대답해 보라고 하면서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너를 다루시겠느냐고 합니다. 욥만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하시며 지도자도 악하다 하시는 분이시며 고관이라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 앞에서 낯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그들을 세상의 조건으로 특별 대우하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자나 일반 백성이나 간에 한순간에 죽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력 있는 자라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불의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의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계획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욥을 엘리후가 책망하는 이유는 욥이 세상에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다는 이 말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불공평하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은 주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는 말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욥이 의롭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봐왔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책망한 것처럼 인과율적인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정말 까닭 모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냐는 원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은 욥 자신도 원인과 결과,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불만이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자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욥처럼 의롭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언가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한탄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못해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원인과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기 전에는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엘리후가 말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회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고 회개할 자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 보라고 하시면서 엘리후가 한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천지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39장까지 말씀하신 후에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고 묻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게 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후가 한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후의 말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의와 선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 그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욥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